오늘은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9장 전체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9장 전체가 우리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설교 중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동격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는 특별하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하시키는 사람을 교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자기를 비하시켜서 다른 사람과 동등한 자리에 두지 못하는 사람을 열등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만도 좋지 않은 것이고 또 열등감도 좋지 않습니다. 교만이나 열등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하나님이라면 상식을 뛰어넘는 생각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척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다른가요? 그분은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나와 같은 레벨에 두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나는 아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능력에는 한계가 많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른 것이나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주신 것이나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것이나 가능성이 1도 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능히 아실 수 있다.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은 되는 거다. 나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모세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의 불순종을 경고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호렙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성들의 불순종을 경계하라 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면서 백성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불순종을 경계해라. 왜냐하면은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또 어떤 심판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고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설교하신 불순종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무엇입니까? 이 신명기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그 땅을 그 나라들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내 생각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강대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신명기 9장 1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요,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 2절 상반절에는 보면요,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은 굉장히 높게 성벽이 쌓여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내가 아는 대로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민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르시고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읍은 크고 성벽은 높고 신체가 장대한 아낙 자손이 그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그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백성들은 말하기를 아낙 자손을 당할 수는 없다, 그렇게 미리 겁을 먹고 말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신명기 9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라. 오늘날 너는 알라, 이건 모세의 도전입니다. 예,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하겠지만은 너는 알아야 된다. 무엇을?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그 백성들 앞에서 그 적들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서서 돌격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시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능력이 없다, 두렵다,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격하시고 쫓아내시고 멸하신다면 백성들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친 후에 이 백성들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또 경고합니다.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게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멸하시는 이유는 이 백성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상은 이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악한데 하나님을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도우실까요? 악하고 고집불통인 백성들이어서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은 멸망으로 달려갈까 염려하는 마음과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 앞에 있는 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9장 6절 말씀을 또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희들이 의로운 백성이 아니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 말은 교만한 백성이고 고집불통인 백성이다, 이런 이야기죠. 너의 의로움도 아니요 정직하기 때문도 아니요 이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 고집불통이고 교만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정직함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악해서 죄에 빠져가지고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이유들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이유들,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것을 잊지 말라. 왜냐하면 잊지 말라는 것은 앞으로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라. 그리고 다시는 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말라.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곳까지 이르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했습니다. 신명기 9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9장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예, 거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셨었지만 이 백성들의 불순종은 지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모세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에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징계를 당했는지 잊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기억하지 못하면 같은 거역을 되풀이할 것이고 또 같은 형벌을 되풀이해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40주야를 금식하며 율법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경노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실제적으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천하에서 도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도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던져서 백성들 앞에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신명기 9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때의 그 광경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던지 그때에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빌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너희를 멸하려 하셨다. 이 민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9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21절입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모세가 아론과 백성들의 그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송아지를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고 물에 뿌려서 백성들이 마시게 하므로 죄의 심각성을 깨우치게 했었습니다. 죄는 아론과 백성들이 범했지만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모세가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만 이 죄의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를 범하고도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멸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는 아론과 백성들이 범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려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속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무서운 진노를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9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하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느니라.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하다와.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노케 했던 사건을 소개하고 경고했습니다. 다베라는 바란 광야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 2년 2월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로 심판을 받은 곳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더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말로 범하는 죄도 결코 작지 아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적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마사입니다. 마사는 러비딤 근처에 있는데요.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그들이 시험을 바라고 외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아닌가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시험, 모세에게 이같이 원망한 것은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시험한 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오늘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 사실을 시험하는 것, 의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함께 하고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하고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는 또 기브롯 핫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시내산 동북쪽 30km 지점에 있는 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인데요. 이 만나에 실정난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지만은 주동자들은 모두 죽어서 그곳에 장사된 사건입니다. 민수기 11장에 쭉 그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그러나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출애굽 2년 5월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얻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 신명기 9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모세가 백성들을 알던 날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 앞에 섰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거역해 왔던 백성들입니다. 원망하고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백성들이 거역함으로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모세가 함께 가지 못합니다. 이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사람이 모세가 없다는 거죠. 모세는 지나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사건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시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과 관련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몇 차례 중보 기도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소개했습니다. 25절 말씀부터 신명기 9장 25절부터 29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소이다 하였었노라. 자, 40일 금식 기도와 계명을 다시 받은 사실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받은 계명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던져서 돌판이 깨졌죠. 그래서 다시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두 번째 계명을 받아 내려온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여전히라는 단어 대신에 내가 처음에 엎드린 것처럼 이라고 바꿔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 엎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돌판을 깨고 나서 다시 40일을 엎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낸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의지해서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의 평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을 두려워함으로 간구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멸망을 받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임을 상기함으로 간구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들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생각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또 저들이 멸망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사탄이 얼마나 흉을 보겠습니까? 그리고 이 백성들은 바로 내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오늘을 현명하게 살아가라. 이 모세의 설교 요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오늘을 현명하게 살아가라. 과거에는 실패했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그 실패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다면은 그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과거에 붙잡혀 살아도 안 되지만은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모세는 지나온 40년 동안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사건들을 회상하므로 이 백성들이 다시는 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않도록 권면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내일을 위해서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과거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과거의 실패를 재현하지 않도록 거역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1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그래서 1세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들이 요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1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또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다 멸망되지 아니할까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과거를 거울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성경에 있는 실패의 과거들을 이게 거울 삼아서 우리의 남아있는 세월들, 앞으로의 우리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능력 있게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어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교훈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을 축복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시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